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토론토 영락교회 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제가 Christ is risen 이러면 여러분들이 He's risen indeed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케이? Christ is risen. He's risen indeed. 아멘.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실 때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Jesus is calling. Have you come to the end of yourself? Do you thirst for a drink from the well? Jesus is calling. Oh, come to the altar. The Father's arms are open wide. Forgiveness was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you wait for the crown. Tell the world all the treasure you found.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스터를 지나감에 있어 죄악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third wave가 와서 락다운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이 세상을 회복하실 것을 믿으며 소망을 붙들고 힘차게 견뎌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12학년 친구들 특별히 축복하길 소원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액셉턴스를 받은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또 계속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느 상황 속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으로 허락하신 분임을 믿으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12학년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는 10학년 그리고 11학년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시길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에 세우신 정경택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지고 잘 뿌리 내려 열매 맺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등부를 위해 섬기시는 부장 집사님, 권사님,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과 주알팀, 이 모두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부활주일이 크리스마스보다도 저에게 더 기쁜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크리스마스에도 예수님의 탄생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지만 오늘 부활주일은 실제로 그분이 이루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2주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일을 행하셨으며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십자가는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낯선 오브젝트는 아닙니다. 우리의 주위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때로 그것들을 좀 쉽게 지나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오늘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But far be it from me to boast except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by which the world has been crucified to me and I to the world. 바울은 본문에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며 십자가 말고 다른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은 단어가 아닙니다. 보통 예배당 한가운데 십자가가 있고요. 또 목걸이나 귀걸이로 우리가 가지고 다니기도 합니다. 뭔가 거룩한 느낌이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뭔가 마음의 안식처와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졌었던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는 당시 로마 시대의 사형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뿐이었고 다른 장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심벌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전기의자나 단두대처럼 사람을 사형시키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그런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은 전기의자를 또는 단두대를 자랑한다는 말이고, 교회 앞에 십자가 대신 단두대를 세워놓고 귀에 단두대를 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그런 의미였습니다. 전에 십자가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정말 고통스럽다고 하죠. 그래서 로마 시민은 오직 극단적인 국가 반역죄를 행했을 경우만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정치인이자 변호사였던 마르쿠스 키케로가 자신의 클라이언트를 변호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시민을 결박하는 것은 범죄이고 그를 매질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고 그를 죽이는 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로마 시민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도 끔찍한 행동을 묘사할 만한 적절한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가 또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라는 단어는 로마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눈과 귀로부터도 멀리 사라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거나 그것을 견디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그 예상, 아니 그것을 단순히 상징하는 것까지도 로마 시민과 자유인에게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당시 사람들이 떠올렸었던 것은 심플한 디자인이 아니고 은이나 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좋은 재질의 나무를 만들어서 부드럽게 다듬은 깔끔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무게를 지탱할 만큼 투박한 모양의 되풀이 되어져서 사용된 낡은 십자가였습니다. 곳곳에 못자국이 있을 것이고 또 흘러내린 피가 이제는 색이 바래어서 거무튀튀하게 얼룩진, 아마도 밤에 보면 무섭고 또 역겹고 소름 끼치는 그러한 형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무브먼트의 일부인데 그 무브먼트의 리더가 극악무도한 범죄자로 낙인 찍혀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그 무브먼트는 그렇게 끝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뉴스에 나온다면 어떨까요? 공금 횡령이나 아니면 유아 성추행 그런 걸로 제가 뉴스에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자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로마의 팔라틴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 벽화가 있는데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이게 해보면 이제 이런 그림인데요. 누군가 십자가에 달려 있고 근데 사람이 아니고 얼굴이 당나귀 모양입니다. 또 그 밑에 이 사람을 찬양한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옆에 글로 써 있기를 알렉사메노스는 신을 경배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경배하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인, 정신 나간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인데 인간 같지도 않은 당나귀 같은 사람을 믿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그림을 그렸을 정도입니다. 이들에게 십자가를 자랑한다 라는 것은 우리 리더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그 단두대를 우리는 예배당에 세워놓고 아직도 그 목이 잘려 죽은 리더를 경배하고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로 자랑하기로 결정했을 때 교회는 세상에게 조롱당하기로 결정한 것과 같습니다. 다른 단어가 없었을까요? 기적을 상징하는 빵과 물고기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못과 망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기 때문에 비둘기, 어떤 거룩한 느낌으로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왜 십자가였을까요? 제가 좀 돌아와서 그렇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중심으로 그분의 탄생이나 청년 시절을 택하지 않았고 그분의 가르침이나 봉사를 택하지도 않았으며
그분의 부활이나 통치를 택하지 않았고 그분의 성령의 은사를 택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그분의 죽음, 곧 십자가의 달리심을 기념하고자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의 중심으로 십자가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랬는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말은 십자가를 기뻐한다, 또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로만 자랑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다른 것은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평소에 자랑하십니까? 내가 대학에 붙었어, 내가 공부를 잘해, 내가 돈이 많아, 내가 이뻐, 내가 옷을 잘 입어.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좀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죠. 내가 멋진 곳에 여행을 다녀왔어, 내가 오늘 맛있는 걸 먹었어. 여러분들은 소셜미디어에 어떤 사진들을 올리십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죠. 괜찮은 걸까요? 바울은 십자가 말고 다른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난 2주간 본 것처럼 이것도 죄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십자가 말고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것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후서인데요. 성도가 성도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시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래서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아닌 것으로 자랑해도 되는데 그 자랑들이 결국에는 같은 자랑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자랑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아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것 말고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유일하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 No leader at the time would even think about doing it for their followers.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었던 것만큼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리더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3절부터인데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0절과 31절을 영어 성경 메시지 버전으로 보면은요. Everything that we have, right thinking and right living, a clean slate and a fresh start comes from God by way of Jesus Christ. 그러니까 everything that we have comes from God.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That's why we have the saying, if you're going to blow a horn, blow a trumpet for God. So the cross, though it seemed like a defeat, God achieves so many things on the cross.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패배와 같아도 또 조롱거리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이 너무나도 놀랍고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왔습니다. 아까 자랑하던 것들로 자랑해도 되는데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아까 영어로 봤다면 이제 생각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한국말 성경에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사실 boasting in the cross, 십자가 안에서 자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던 그것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deserve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아마 아직도 죽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랑이 십자가로 인해 가능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무엇이든 자랑해도 좋지만 그것이 십자가로 인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When you boast of anything, it should be a boasting in God.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사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조금은 극단적인 예인데요. 제가 만약에 어떤 serial killer, 연쇄살인마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number of people that are killed, 이게 제 자랑거리예요. 사람 몇 명 죽었는지가. 그래서 10명, 20명 이렇게 세면서 나는 정말 실력 있는 킬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하면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그런 삶을 살라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자한테 인기가 많아서 여자친구가 10명, 12명이 있었고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유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맛있는 음식 사진을 올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내가 이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자랑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좋은 직업을 가져서 내가 돈이 많아서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로 내가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또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들을 도울 수 있다 라는 것이 내게 더욱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날입니다. 그렇게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존 팔퍼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50가지 이유, 50 reasons why Jesus came to die. 50가지 이유를 제가 이렇게 파일로 한번 드려볼게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죄물이 되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로 믿게 하고 나를 끝까지 보존하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최후 심판에서 구하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상황도 선으로 바꿔 놓으신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안다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좀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는 걸 제안할게요. 우리에게 무언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십자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좋은 일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어려움 정도는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배운 것 두 가지 좀 더 프랙티컬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영광받기 위함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So the reason Christ was crucified was not for us to take the glory ourselves.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항상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나는 어떤 유익을 받을 수 있을까였죠. 우리도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 내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간혹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런 놀라운 멋진 고백을 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조금 준비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자신이 죽임당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냈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제는 나를 주로 고백하니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나는 너희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로마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죽임을 당함으로 너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예수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참 아이러닉한 것은 예수님을 방금 주로 고백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그저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될 것인데 베드로는 마치 자신이 예수님의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된다 또는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내 뜻대로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과는 조금은
달랐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로 했을 때 우리는 아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기대하는 바가 조금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결국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결국엔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좋겠습니까? 정답은 간단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델을 보이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의 삶은 십자가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 먼저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나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영화 Passion of Christ를 혹시 보신 적이 있다면 그 영화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것이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마음이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예수님께서 무엇이 그렇게 힘드셨기에 죽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실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올 때마다 제자들은 졸고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는데 35절과 36절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3번을 기도하십니다. 같은 기도 제목으로 3번을 기도하실 만큼 마음이 어려우셨고 그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전에 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잔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이것이 육체적인 고난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상상했을 때 너무너무나 아플 것 같으니까 또는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수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팜추위를 들고 나를 환영했었던 이 백성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을 때 들었었던 배신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것도 내가 하기 싫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 하셨고 또한 잔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어려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 교회의 기록을 보시면 순교당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제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밖에 있는 동료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할 수 있는 이 영광을 앞두고 있는데 나에게 이 기회를 뺏어가지 말아달라,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기도할 정도로 담대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어가는 동안 끝까지 찬양 소리가 울렸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순교를 이렇게 용감하게 준비했는데 예수님께서 과연 돌아가심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힘들어 하셨을까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정신을 놓지 않으시고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자기를 때리고 못 박는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분인데, 그럼 예수님은 무엇이 그렇게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저는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그 답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외치신 이 말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그 영적인 단절을 이분이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 하셨던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앞둔 이때에 그분은 그 영적인 단절을 가장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냥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이토록 힘들어 하셨던 예수님. 나는 교회 안 가도 힘들지 않던데. 저도 때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예수님이 그토록 힘들어 하셨던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고 부끄러움, 수치와 조롱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고민은 우리들의 고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좋은 직장을 잡는 것,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잘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런 기도 제목들, 무엇이 되었던지 그 기도 제목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다른 걱정이 앞선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 함께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은 예배 끝나고 저희가 중국 음식을 시켜서 같이 먹고 있는데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가 보다 싶어서 제가 이제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무슨 일로 금식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요즘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멀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대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정도로 고민하고 또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또 고민들, 그런 것들 중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한 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 단절되어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끊어져 있는데도 그것을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면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시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또 그러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단절을 우리를 위해 경험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날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 또한 우리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고민들, 기도 제목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올바로 서 있는지 회복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nd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us now and forevermore. Amen.